그 오전 성경 공부를 참고한 교재는 로버트 사전트 목사님이 저수를 하고, 그다음에 영동 성서 침례교회 이준성 목사님이 번역한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이 책은 그 침례 성도들에게 교리에 대한 기초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성경 교리를 알아가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그 순서는 총 26가로 되어 있어요. 26가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인 그 하늘,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이렇게 하늘 왕국, 이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신실하게 할 수가 있고, 또 그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천국이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신앙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하늘을 주제로 먼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하늘에 대한 내용은 9가지입니다. 9가지. 그 요약 내용은 그 방송실 앞에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물 가져다가 보시고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 하늘의 종류를 살펴보고, 둘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으로 한번 보고요. 셋째는 하늘에서 우리는 서로 알 수가 있는 거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은 무엇과 같은 것인가, 그 다음에 다섯째로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지 좀 알아보고, 우리가 많이 알아봤죠. 그 다음에 하늘의 도시에는 누가 거주하게 되는가. 일곱째, 하늘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없는 것. 그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데, 하늘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런 부분 또 성경에 남아있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서 기쁨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경 구절 말씀은 제가 거의 낭독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첫째, 이제 하늘의 종류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 하늘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새들이 노래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리 하늘 대기권보다 더 위에 있는 우주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 별이 있는 우주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셋째 하늘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가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시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 왕국, 그 다음에 천국, 개혁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천국으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 흥정역 성경은 하늘 왕국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낙원이라고도 합니다. 낙원. 하늘, 셋째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 거주하는 곳인데, 이곳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면은 이 셋째 하늘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것은 또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서 사도 바울도 체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인 낙원을 보셨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은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구약 시대 때는 이 땅 아랫부분에가 아브라함의 품인 그 낙원이 있었어요. 낙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품인 그 낙원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에 가셔서 승천하시면서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하늘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 하늘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 땅 속에 있었어요. 땅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낙원을 하늘로 옮기셨다. 셋째 하늘로 옮기셨다. 이것을 계시록 2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다고 증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천국이 방금 말씀드려도 셋째 하늘에 있다. 그런데 셋째 하늘의 위치는 어디 쪽에 있느냐? 이거는 이제 북쪽 하늘에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북쪽 하늘에 위치를 합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면은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이렇게 북쪽에 셋째 하늘을 펼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북망산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유교에서도. 이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북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북쪽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다 이렇게 천국은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천국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그래서 그 사실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이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천년 왕국으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이 있죠. 천년 왕국의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잘못 해석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테마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부분대로 성경이 나와 있어요. 죽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느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8절 사이 그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몸 안에서 거한다, 집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살아있다는 것은. 그다음 두 번째로 몸을 떠나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몸을 떠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방금 있었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죽음의 정의는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와 함께 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주위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죽음 자체를 다른 의미로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함께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좀 줄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냐? 여러분도 잘 아시죠.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의 혼이 그리스도 계신 곳에 즉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은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고 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땅으로 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은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그리스도께로 가신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임을 당해서 떠나간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이렇게 처형당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란기 때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디가 있는가? 이 부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시록 6절 9절에 보면은 죽임을 떠나간 신자들의 혼은 셋째 하늘에 있음을 요한은 보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주로 이렇게 하늘로, 셋째 하늘로 있음을 요한은 방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은 누가 낙원으로 옮기는가?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이 혼을 누가 옮기는 거냐? 이 부분도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은 거지와 나사로와 그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혼을 천사들이 하늘로 옮기신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구절을 살펴보면은 카톨릭의 연옥교리 있죠? 연옥교리.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씻기 위해서 불러서 단련받는 것이 연옥이라는 것인데, 이런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이 잠을 잔다. soul sleep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혼이 잠자는 게 아닙니다. 혼이 잠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가신다. 그 다음에 환생, 불교에서 환생 얘기를 많이 아시죠? 이것도 거짓임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주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늘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 수가 있는 거냐. 이 땅에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가면 서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느냐. 이게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영원한 시대에 거쳐서 서로 알아볼 것이라고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늘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3절을 보면은 휘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스럽게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몸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영광스러운 몸, 영에 속한 몸은 어떤 모습인가? 이걸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그런 모습으로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느냐?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현두라고 옆구리를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도 이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느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사람은 몸을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영광스러운 몸도 만질 수 있었느냐? 그 이제 그 뒤에 보면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은 도마한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데도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도 우리가 만질 수 있다. 부활한 몸도 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의사소통이 가능했느냐.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뒤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영화로운 몸을 입어도 말을 한다. 그거를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제한을 받으셨느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벽도 통과를 한다. 벽도 통과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벽을 통과를 할 수 있다. 영화로운 몸은 벽을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은 음식 그 앞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도 갑자기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들은 다 그런 예수님의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실 수 있었느냐. 그리고 영화로운 몸은 이렇게 열려면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누가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예수님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운 몸도 음식을 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도 이 하늘나라에서 드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숨을 쉬셨느냐? 우리는 숨을 쉬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도 똑같이 부활한 몸도 숨을 내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은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숨을 내쉰다는 얘기는 우리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다. 영화로운 몸도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영화로운 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우리도 이렇게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몸으로 이렇게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거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휴거될 때 빌립보서 3장 21절로 보면은 휴거될 때 바로 몸이 변화된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로 변화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하 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능력을 써서. 그래서 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되는 거냐? 정말로 예수님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같게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도 요한의 1서 3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 아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그 몸을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이렇게 같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무엇인가?
하늘은 언어로 서술하거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것은 사실 가능한가요?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묘사가 안 됩니다. 사실은 묘사가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봤다든가 뭐 들었다든가 마음속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낙원을 보고도 비공개를 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늘에서 묘사하지 않았을까? 그걸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채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천국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보면은 요한이 본 셋째 하늘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개략적인, 개괄적인 그 하늘의 묘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 땅의 지구를 자세히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봐야 그 실체를 알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셋째 하늘에는 천국에는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그 내용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우리 근처에 있는 시온산, 천국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그 다음에 무수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 처음 난 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처음 난 자들은 이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그 총회와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의인들의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은 성령님도 여기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성령님께서 하늘에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 몸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명의 또 장로들이 이제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보면은 서랍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룹들이 존재를 합니다. 시편에 99편 1편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들이 있습니다.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제가 못 찾아봤는데 이 천국에는 말이 있어요. 말이. 동물 중에서 다른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말이 있다고 흰말이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도 아마 이게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모르겠는데 이 말이 있는 걸로 봐서는 다른 동물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이 있다는 그래서 방금 하늘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갖고 있을 때 그 하늘에서 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는 중심부에는 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가?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대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1장 10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기초되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나와 있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시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지난번 목사님에서도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 12,000 스타디온. 그게 뭐 한 한쪽 길이가 한 2,300km 정도, 2,300km 정도 되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층고 5m로 했을 때 우리가 층고를 5m로 했을 때 한 46만 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엄청난 크기의 그 예루살렘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 주변에는 높이 144큐빗, 그러니까 한 65m 정도의 성벽이 쭉 있어요. 성벽이. 성벽인데 12개의 문들이 있고 각 문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뭐 진주 이 정도 되는 거 비싸죠. 그런데 문 자체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의 건조물하고 12개의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석들. 제가 그 12개 장식된 그 보석들을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쭉 찾아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보석들을 한번 제가 그걸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못 올리는데 그 보석들을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정말 멋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렙 모임에서는 제가 한번 같이 공유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전부 다 그 색깔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 그 보석 그 색깔들을 보면 정말 황홀한 색깔들입니다. 이게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순금으로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금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고귀하고 뭐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는데 천국에 가면 도로가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도시에 누가 거주하는가? 이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구원받은 자들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하고 땅의 왕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시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있는데 하늘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늘에 없는 것들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 아픔. 그다음에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하늘에는. 그다음에 슬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울부짐도 없습니다. 울부짐. 그다음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 이스라엘 같으면 성전 준비하고 있고 이 땅에는 성전이 있는데 이 하늘에 가면은 성전이 없다. 그것은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없어요. 우리는 해와 달이 없으면 이 인류가 바로 멸망하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비춰주고 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이 해와 달이 없이도 천국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건재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밤이 없습니다. 밤이. 우리는 밤과 낮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25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밤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등잔불도 없고 햇빛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저주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저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하늘에는 저주가 없다. 특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저주를 하셨는데 인류 자체를 그런데 그 저주도 이제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무엇을 하는가? 저도 옛날에는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뭐 자기 자신의 영광도 누리고 뭐 자기 의도 누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실제 하늘에 가면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이거를 성경을 찾아보면은 우리는 첫 번째가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연관된 검색을 안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른다. 모든 시대에 구속받은 자들이 주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5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에서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종으로서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3장 21절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에 저희들도 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과 실제 마주보면서 이제 교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주변말이가 없어서 쭉쭉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올 하늘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세 가지 기쁨을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주셨다고 그래요. 가정에 뭐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뭐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미리 하늘나라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교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다음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동행입니다. 이 땅에 주신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 이 세 가지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 가지가 비록 불완전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제각기 하늘에 놀라운 것들을 반영해 주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정과 교회와 주님과의 동행하는 복을 많이 누리시고 장차올 하늘의 소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은 계시록 21장이나 22장 그쪽에 각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첫 하나님 성경 공부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하고 3절을 한번 찾고 같이 낭독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